찬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예, 이 느헤미야서는요, 저에게는요 그래요. 신학 한 학기를 이 느헤미야서만 봤던 그 기억이 있어서 그냥 느헤미야서 그러면은 쫙 그려져요. 한 학기를 봤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느헤미야서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말씀이 다시 재조명되는 은혜를 자꾸 주세요. 그래서 그때는 이걸 내가 발견하지 못했구나, 못 봤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11장은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을 아주 중요하게 7대 손까지 쭉 그냥 기록해 놓은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느헤미야서 11장은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리가 별로 없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7대 손까지 쫙 기록해 놓은 게 이 느헤미야서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70년간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고향에 가서 살고 싶겠지요. 우리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토지법이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았잖아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와 땅을 나누어 줄 때 제비를 뽑아서 다 자기 지역을 지파대로 다 주었기 때문에 이 땅은 팔 수도 없고 대대로 그 지파의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처럼 내가 살고 싶은데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들의 조상적부터 그 지파에게 주신 그 땅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남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의 지파의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은 그렇다고 예루살렘을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각자 자기 받은 그 지파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10분의 9는 이제 각자의 자기 지파대로 받았던 그 성읍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제비를 뽑아 그랬어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우림과 둠밈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하고 계시죠?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입는 그 옷 위에 그 복장 위에 에봇을 입어요. 조끼 같은 걸 이렇게 걸쳐요. 그리고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고 그리고 그 에봇의 양쪽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뭐 할 때 쓰는 거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도구가 우림과 둠밈입니다. 제비 뽑기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법궤가 없어졌죠. 어디 있는지 모르죠. 십계명 돌판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 우림과 둠밈도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구약의 모든 그림자들,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님을 예시하는 모든 그림자들은 다 하나님이 그것을 숭배되지 않도록 다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타락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어떻게 했어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것을 가지고 제비뽑기 하듯이 이것이 나오면 이거고 저것이 나오면 저거고 이렇게 사용했던 거예요. 제비뽑기의 기원은 그래서 우림과 둠밈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뽑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2절을 봅니다.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랬죠. 예루살렘에 남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예루살렘에 남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어요.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제비뽑기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예루살렘에 남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비 뽑아서 남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나보고 예루살렘에 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냥 예루살렘에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리고 내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은 너무나 중요하고 내 뜻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너희가 보는 데서 이렇게 올라가지만 내가 다시 와서 너의 속에 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속에 거하면서 너희가 내 뜻을 알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종교인,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도 않고 그 예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종교인이에요. 그 종교인은 항상 누구 뜻이 중요해요? 내 뜻이 중요해요. 항상 내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항상 내 뜻대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계속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자꾸 그 예수님께 주님의 뜻을 묻게 되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처럼, 우린과 둠민을 두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께 주님의 뜻을 자꾸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내 안에 두 인격이 있는 거예요. 타락한 죄성을 가진 나와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즉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어요. 이 두 인격이 내 안에 있어요. 이렇게 두 인격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죄성을 가진 나만 있으면 어때요? 종교인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가죠. 그런데 두 인격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뜻을 자꾸 묻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두 인격이 동행하는 사람은 어느 날 내게 막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돈을 주님은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 먼저 주님의 뜻을 생각해 봐요. 주님의 뜻을 묻는 습관이 생기게 돼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기 원하실까? 자꾸 물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것을 원했는데 이것이 내 뜻대로 안 되었었어도 주님이 이것은 나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은요, 항상 제비 뽑듯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언어의 말의 중심이 돼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의 중심이 되고요, 우리가 물질을 쓰는 주권의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타락한 죄성이 있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인은요, 늘 제비를 뽑는 거예요. 어떤 게 주님의 뜻일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에 거할 사람을 제비를 뽑고 뽑힌 그 사람을 7대 손까지 기록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제비 뽑혀 머문 사람만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각 지파에 돌아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어느 지파 각 흩어져 살았더라,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왜 예루살렘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7대 손까지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11장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을 7대 손까지 기록했구나 이러고 넘어갔는데, 다시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맹인이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 다리를 이렇게 만졌어요. 기둥같이 생겼네.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전체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 본 것만 만지고 이렇게 생겼구나. 성경은요, 전체를 아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부분만 보면은 성경을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아주 전체로 크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전체로 보지 않고 그냥 어느 단어를 깊이 파면 우리는 진리를 놓치게 되어 있어요. 신천지처럼. 여러분, 성경 전체의 그림을 떠올리면 어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아주 영광스럽게 창조되었죠. 그리고 그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그리고 3장에서부터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죄의 역사가 계속 진행돼요. 그래서 구약의 그 긴 책 모두가 계속 인간의 죄악의 역사가 계속 되돌아가면서 진행되다가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요, 사탄도 없어요. 이미 다 심판받았죠. 죄도 없어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택함 받은 신부만 남아요. 성경이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그랬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만 남는 거,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집단 세례 사건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출애굽해서 나온 세대에서는 딱 2명만 들어갔어요. 그 후대들은 같이 들어갔지만 누가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외에는 출애굽한 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출발한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목적지에 어떻게 도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목적지에, 그곳까지 우리가 잘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18절을 다 같이 봅니다. 18절 시작.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여기에 보면요, 거룩한 성이 나와요. 여기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죠. 이 예루살렘 성에 284명이 였느라, 레위 사람이 284명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성, 거룩은 뭘까요? 구별되었다, 이 뜻이에요. 거룩은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죠. 이 성도는 무슨 뜻이에요?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 이 성도가 깨끗한 자라는 뜻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성도, 그럼 이들이 깨끗한 무리, 그랬다면은 우리는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로 구별된 자들이에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구별된 자들이에요. 여기에 거룩한 성도, 구별된 성이에요. 그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이 284명이 있었대요. 그리고 19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네, 이 거룩한 성에 성 문지기가 있는데 악국과 달문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 있었대요. 20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20절 시작.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그러니까 지파대로 받은 그 땅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19절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을 7대손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으로 각각 흩어져 돌아간 사람을 기록하는데 이들은 아주 자기 기업에 살았고 이렇게 짧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7대손까지 기록하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만나는 장소가 구약은 어디였죠? 구약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모세가 만든 성막이죠. 성막은 누가 지었어요? 모세가 지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모형을 보죠. 그리고 내려와서 성막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여러분, 성막은요, 구원의 문인, 성막의 문은 구원의 문인 예수님, 울타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울타리이신 예수님, 들어가서 제물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죄인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성막은 모두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형대로 이 땅에 지었고, 죄인들이 제물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구약에는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 죄인은 어디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어요? 예수께로 가야,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께로 가지 않는 신앙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교회에 들어와도 예수께로 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1장에 가면요, 우리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1장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이렇게 집요하게 기록한 이유는 언젠가는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상징적인 명단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11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을 그렇게 집요하게 7대손까지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장정만 60만이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아까도 말했듯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그 후대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 목적지를 못 갑니다. 신앙은요,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목적지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21장 9절.
계시록 21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최종적으로 누구를 보여줘요?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나예요, 나. 목적지까지 잘 간 나. 어린 양의 아내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울곧게 예수님을 붙잡고 그 여정을 다 마친 자가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동기를 자꾸 내 이기심에 두지 말고 내 죄성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죄악 세상까지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정말 정말 사랑하는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 받으려고 교회 나왔어도, 병 고치려고 왔어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어도 결국 성숙한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교회에 나왔어도 정말 성숙한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 21장 10절을 봅니다. 계시록 21장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왜 느헤미야 11장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는 명단을 적었느냐? 결국은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아니, 11장은 왜 이렇게 뭐 중요하다고 이걸 이렇게 적어놨을까?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보고 성경을 크게 보니까 이 예루살렘 이걸 적어놓은 것이 결국은 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구나, 그걸 상징적으로 적어놓았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들만 모이는 최종 목적지, 그것을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계시하시는 겁니다. 우리 11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요, 상상할 수 없는 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귀한 보석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보석, 벽옥, 수정이 아니에요. 뭘로 표현할 수 없어서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한 거지, 이 세상에서는 저 천국을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빛나는 보석에 그냥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보석 같고 이렇게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펴보세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도 어디 괜찮은 데 가면 우와 천국 같네 우리 그렇게 말하죠? 아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일 거예요. 천국은 22절을 봅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아멘. 지상에는 성전을 지어놓고 구약에 그 성전에서 죄인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새 예루살렘에서는 친히 그냥 보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어요. 친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세요. 아멘.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은 직접 볼 수 없잖아요.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상상하며
예배하며 이 땅에서 살다가 그 목적지까지 잘 도착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전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행복함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리세요. 내 인생의 여정의 끝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된다.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아니야, 안 돼. 나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해. 그리고 예수님 붙잡고 올곧게 내 신앙의 여정을 걸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3절을 봅니다.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곳은 해달 필요 없어요. 우주 질서 자체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거기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만이 그곳에서 모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 달, 이 땅에 이런 빛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27절로 넘어갑니다.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결국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그 성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주권자가 누구세요? 어린 양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길 때 나의 필요만 자꾸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세요. 항상 상태가 안 좋아지고 불평, 불만이 생길 수 있죠. 그렇게 생길 때 날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대속의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흘러오는 그 사랑이 나를 덮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것을 주님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그럼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알아서 채우세요.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채워주세요.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것은 저절로 다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딱 봐서 내 자식이 뭐 필요한지 부모가 알면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식에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다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그 주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세요. 알아서 다 이뤄주세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타락해서 그 사랑의 현장으로 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사랑의 현장으로 가지 않아요. 또 그 대속의 현장에 대해서 말해도 맹숭맹숭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알아. 지금까지 몇십 년을 들었는데 아무 감동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대속의 자리에 가면 그 사랑이 흘러와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예수 부흥회를 해요. 예수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대신 그 율법을 다 지켜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세요? 다 아는데 그래서 율법 이미 다 들었는데.
여러분, 그때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세요.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그래도 안 보인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보이는 게 있어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다시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모하며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와서 사모함으로 간구하면 주님께서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이전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예수 붕해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은 예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 대속하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는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1장은 거룩한 성에 대한 계시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뽑아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미리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올곧게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